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 코로나가 잠잠한가 싶더니 이렇게 조용히 계속 어제도 또 문자 받으셨죠. 그래서 마음껏 막 이 봄을 느끼고 싶은데 느끼지 못하고 그런 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위기를 조금만 잘 또 견디면 확실히 반환점은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올 여름 봄 잘 넘기면, 여름 지나서 가을이면 우리가 그래도 거의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어르신들 더 좀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마스크 다 벗고 가득 차서, 우리 찬양대도 가득 차서 한번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작년에 하지 못해서 더 그렇기도 하고, 힘겨운 작년부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우들이 참 슬기롭게 또 감사하게 잘 이겨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로 참 감회가 새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텅 비어 있었던 제 스케줄표에 신방 일정들이 하나씩 막 쌓이고, 또 이제 노예를 앞두고 또 목회자들 모임이 하나씩 채워지면서 마음속에 이제 좀 뭔가 좀 활동하는 것 같다, 마음속에 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거대한 우리의 인생도 쪼개서 보면 결국에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죠. 저도 일부부터 우리 교우들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단체로도 만나지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만나고, 이따가도 또 만나고, 또 유튜브 셀 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 또 이렇게 소수가 또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런 만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거대한 일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을 쪼개고 보면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더 신앙적으로 승화시키느냐, 우리의 그 만남과 관계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성경적인 관계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우리의 만남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것은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 하나하나, 관계를 맺는 거 하나하나 소중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듯이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성경적인 관계의 기술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만남의 깊이가 더 깊어져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관계의 기술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까지. 듣기는 속히 하고, 우리 관계의 법칙 한 가지, 첫 번째는요,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세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좀 대충 듣고 막 얘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듣고 꼼꼼히 마지막까지 그렇지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뭐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막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먼저 뭘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단어의 영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어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스닝이 있어요.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그냥 들리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거리를 나가면 차 소리가 막 빵빵대는 차 소리가 막 들리죠. 안 듣고 싶어도 막 들리잖아요. 그냥 들리는 소리, 이게 히어링이야. 내 귀에 막 들려. 근데 또 하나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 중에 새소리가 들리네. 어디 잘 들어봐. 새소리가 들려. 진짜 가만히 들으면 새소리가 들리네. 아, 그러네. 주의 깊게 듣는 소리를, 그거를 우리는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들리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갖고 들으면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내가 듣고 있으면 누가 이득을 얻는다고요?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누가 이득을 얻어요? 내 말을 듣는 상대편이 이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듣는 게 이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라비아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 뭔가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귀로 듣는 단계예요. 그냥 귀로 들으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전화 통화할 때 귀로 듣죠.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1단계예요. 그냥 듣는 거. 근데 2단계가 있어요. 무엇으로 듣느냐? 얼굴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얼굴을 보면서 들으면 얼굴엔 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냥 라디오로 그냥 이렇게 듣는 거 하고, 물론 제 설교도 라디오로 나갑니다. CBS나 극동방송에 라디오로 나가는데, 라디오로 나가는 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발짓을 때로는 막 이렇게 하면서 듣는, 이 제 표정에서 듣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야 돼. 아이가 무슨 얘기할 때 그냥 설거지하면서 대충 건성으로 듣지 말고, 아이가 들을 때 눈을 마주치고 어머 그래 그 아이의 표정을 따라하면서 듣는 거. 이것은 감정으로 듣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표정을 넘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면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듣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도 이게 진짜 싫은 건지 좋다는 건지를 잘 분간해서 들어요. 행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 깊이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그것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경청인 것입니다. 공자는요, 나이 60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이순이 뭐냐?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귀가 어떻게 순해져요? 귀가 어떻게 순해지겠어요? 듣는 소리에 어떤 말도 화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도 화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만큼 여유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이가 60쯤 되면 그냥 호들갑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여지는 경지가 62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속히 하라는 게 뭐예요? 빨리 들으라? 뭘 빨리 들어요? 빨리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확히 이해해라. 무슨 뜻인지를 꼼꼼히 잘 살피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주의 깊게, 그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리스닝 하라는 것입니다. 대신방이 시작해서 한 가정 한 가정 가면서 이번에도 제가 또 한 번 느꼈지만, 제가 목회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막 신방을 다닐 때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지, 그 말씀을 전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방은 그 시간이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분의 마음, 안타까움, 속 이야기, 하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눈물, 아픔, 이런 것들을 듣는 시간이 신방이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신방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기도죠. 그런 것처럼 신방도 그렇고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다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이해의 폭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경청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 관계의 기술, 두 번째 역시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까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숙고, 생각하라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 여러 군데 나와요. 3장에 가도 또 나옵니다. 그때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할까? 신앙의 표현, 야고보서는 매우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을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을 더디하라. 말을 더디하라는 게 뭐예요? 뭐 더듬더듬 천천히 말하라는 뜻이 아니죠.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쏟아내지 말고 말하려다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 깊이 숙고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는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10장 19절에도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뭘 면하기 어려워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요. 말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무슨 소리가?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땐 좋지만 위기가 있을 때가 있죠. 심지어는 깨질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죠. 왜 싸우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를 딱
던지는 순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말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말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예요? 이거 한번 내뱉으면 끝이에요. 이거 다시 주워 담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오면 그것도 또 후회될 때가 있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내가 안 했네.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는 그냥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했는데 아이고 잘못했네,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수습하려면 한참 걸려요. 이 말 한마디 괜히 잘못했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냥 뱉듯이 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의 세 가지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말은 어머니의 손. 여러분, 어머니의 손 생각만 해도 너무 푸근하죠? 간절하죠? 어머니의 손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어머니의 손길, 얼마나 참 좋습니까? 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그런 말 한마디, 그게 말이구나. 어머니의 손길과 같구나. 또 두 번째는 말은 시원한 냉수와도 같아요. 막 뭔가 좀 갈급할 때, 뭔가 좀 꽉 막혀 있을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탁 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가 그렇지 하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막혀있던 것을 확 뚫어주기도 하죠. 말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말은 독화살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 박히면 독이 묻어있는 화살과 같아요. 화살을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독이 퍼져버려요. 말 한마디 딱 내 심장에 비수같이 딱 꽂히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시원한 냉수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은 독화살과 같은 말은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와 위로의 말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조언 있잖아요. 조언. 내가 한마디 조언할게. 조언한답시고 하는 말,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하겠어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 그게 10개 중에 9번은요 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고마워요, 참 그렇잖아, 들을 말 들었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대부분 그 말 귀에 거슬려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언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좀 크면요 조언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잔소리를 듣고 더 이상 나 이제 아빠랑 얘기 안 해, 나 이제 엄마랑 얘기 안 해, 귀 그냥 딱 닫아요. 문 딱 잠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해주고 싶죠. 이 말 내가 쟤한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양반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쟤를 보니까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을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대로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하던가 아니면 내가 변하던가. 옛날에는 그 행동이, 그 말이 굉장히 거슬렸는데,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런 행동이 야, 저것도 참 장점이다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 알았어 고마워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게 덧나가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거나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 이 생명의 언어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세 번째 비밀이 나왔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 분노와 화죠.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거 막 그냥 못 넘어가고 막 씩씩거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 분노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성적으로 잘 삭혀야 돼요. 잘 눌러야 돼요. 그걸 행동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거를 잘 숙고할 수가 없는 사람, 이걸 조정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인. 그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를 그르치기가 쉽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보면 갑자기 차가 앞에 확 끼어드는 차들 있잖아요. 사고가 날 뻔한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보면 깜짝 놀라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니 저 분께서 왜 저러시나 그렇게 바쁘신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오고. 근데 혼자서 뭐 운전하다가 할 때 뭐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옆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교우들이랑 같이 갈 때 또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사기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일을 딱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창문을 내리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야 이 뭐야 막 하면서 막 심지어는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갖고 차를 앞에다 대고서 브레이크를 잡고서 내려가지고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제가 월삭 때 얘기했죠.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니까 깜짝 놀랐고 빵 한 번 했다고 그 오토바이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어디서 그걸 주웠는지 건설 공장 건설하는 데서 그 벽돌을 들고 와서 그냥 차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그런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자기가 잘 이렇게 숙고를 해야죠. 잘 삭혀야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물론 화가 날 때 그것을 무조건 참아라, 그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참다 보면 그것도 병이 됩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화병이잖아요. 화병. 그것을 계속해서 누적시키게 되면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에 옮기도 하고 그것이 화병이 되어서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세 가지의 조언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왜 분노가 일어난지를 순간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화가 났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지 오류, 인지 왜곡의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오해와 착각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는데
이게 오해였네, 이게 착각이었네,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 때문에 화난 게 아닌데 다른 것 때문에 화났는데 괜히 이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행동을 하기 전에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떤 그냥 화가 났을 때 바로 그냥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행동으로 하지 말고 시간을 가져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한 템포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해서 안 될 거, 사람에게 감정을, 그것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일단 다른 데에 배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다른 걸 한번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 분노를 쏟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노할 때요,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걸 흥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뭔가 막 씩씩대고 막 화가 날 때 이거를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에게 쏟아버리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다른 데다가 배출을 해야 돼요. 다른 데다가 배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게 눈물이랍니다. 울고 나면, 눈물을 쏟고 나면 그 카테콜라민이 싹 사라진답니다. 우리 울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평안해질 때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호르몬의 작용이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호르몬을 다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울어요? 슬픈 영화 또는 슬픈 음악, 하여튼 슬픈 생각을 해서 한번 울어버리면 그 분노가 가라앉고 생각하게 되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전문가의 세 가지의 조언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딱 합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날 때 그것을 그냥 그 사람에게 쏟아붓지 말고 잠깐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대화할 시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다 그런 거예요. 화가 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것을 그가 쏟아붓지 않았어요. 사울이 내 앞에 있었을 때 그냥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거 어쩌하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화가 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잠깐 물러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것이 눈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하나님 왜 그 사람이 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이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용서와 화해지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제가 관계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관계를 막 맺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납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의 관계의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라. 말하기 전에 잘 먼저 끝까지 잘 들어라. 경청의 기술. 두 번째는 말을 더디하라. 먼저 말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후회하지 않을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난다고 분노한다고 그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럼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저도 마찬가지. 이게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간수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의외로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한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요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아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순간 못 참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못 참은 거, 그 순간 욱하는 걸 못 참아서 그냥 주먹이 나가고 칼이 들어가고 막 그 순간 못 참으니까 막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참으면 되는데, 그 분노의 그 감정.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내는 것이 교회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교회가 분란인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그러면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행복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거야. 그 순간을 누가 욱하는 순간 서로 욱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관계의 기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만남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게 하옵시고 말은 더디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